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진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진흙으로 빚은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은 귀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은 어느 금그릇, 은그릇, 도자기 그릇보다 선하게 쓰여지는 것이, 막 쓰여지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요,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 질그릇 속에 뭐가 있느냐, 보배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으면 보배함입니다. 보석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배함이라는 겁니다. 보석함이라는. 아무리 비싼 그릇을, 금그릇을 가지고도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반려견 밥그릇이 몇 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금그릇보다 더 비싸지만 결국은 그냥 이렇게 말하죠. 개밥그릇이잖아요.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석함이 되기도 하고 개밥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릇을 빚는 사람의 권한인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보배가 뭐냐? 보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보배인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이 간직하고 여러분의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천한 그릇이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음받고 예수의 능력이 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구약 율법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8절 9절의 말씀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어떤 고난? 무교싸임을 당하고 모든 고난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처럼 요즘 시대 아마 바울이 왔으면 좋은 차를 타고 모시고 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 얼마나 힘이 들게 하는 것마다 방해요. 못하게 하죠. 그것뿐이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곤장을 맞기도 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바울은요 능히 이겨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고 안 합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움을 당했지만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생명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 우리 예수의 생명이 너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백을 담아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안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도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절대로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어떻게 우겨쌈을 당하느냐? 포도주를 짤 때에, 포도주를 담글 때에 그냥 포도를 하는 것보다 포도를 발로 지금 밟아요. 디디겨요. 이 말입니다. 우겨쌈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짓이겨서 형체를 없이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를 가지고 기름을 짤 때에 깻묵이 짓이겨지는 것처럼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잘 따라갑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음 아니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라. 너희가 뒤에 쫓아오는 애국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다른 목사님하고, 그분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나는 경기도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문자를 못 받았대요. 계속해서. 그런데 저는 막 계속 받아요. 계속. 그런데 이게 참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아버지 목사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 토요일도 오고 금요일만 날든 예배 주일이 가까우면 계속 와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 가라.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비대면 예배는 불법이다.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국민의 평등법에 조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는 비대면 예배를 취소하라고 그 판결이 나왔는데, 그래도 뭐요? 방역 수칙은 잘 지켜서 최소한이 떨어져서 예배는 드려라. 여러분, 방역이라는 말을 가지고 아무리 이겨도
그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뭐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정말 가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어렵습니까? 있는 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생활전선에 뛰어가야 되는 사람이 어렵잖아요. 뭐 자영업자들이 숱하게 가게를 꼭 닫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오어야 된다는 거. 보배가 여러분 그릇 속에 담겨 있으면 어디를 갖다 놔도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환경 가운데 누가 나를 짓이기고 환경 속에서 나를 누르게 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보여지는 현상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그 죽을 만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이렇게 말하죠. 쌓이지 않을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길이 안 보이잖아요. 원으로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극심한 불안이에요. 안절부절,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해답인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내가 환경 가운데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속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바깥으로 안으로나 겪는 내부적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는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뭐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여러분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 세워 나가야 된다. 예배가 많습니다.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냥 주일이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나갈 때 이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는데 답답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회를 혈루병을 앓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있는 것도 다 흡입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의원을 찾아갔는데 의원한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 재심을 하잖아요. 재심을 통해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뭐 20년 뭐 이렇게 옥살이 하다가 이제 풀려나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데 참 신기한 건요. 옥살이 한 사람들은 다 착해, 선해요, 순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올감해서 집어는 요즘은 그래서 경찰을 안 믿나 봐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사람하고 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21년을 옥살이를 하면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혈류병 앓는 여인도 12년을 몸이 아픕니다. 근데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혈류병이라니까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을 다는데 성경에 보면 의원한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고쳐지지는 않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만 다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환경적으로 병 가운데 속여쌈을 당하고 속으로 말을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잖아요.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자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뭘 믿었느냐?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죠. 만날 수 없어서 옷가에 손을 대는 동안 혈류병이 근원이 말라졌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면 안 된다. 예수 앞에 나가서 내가 주님 옷자국 만지기만 하면 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일이 풀어진다. 그 프랑스에 계신 오베란 목사님은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고 늘 고난 속에 무교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속에 낙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보석을 갖고 찾아갔대요. 2개의 보석. 그러면서 보석을 꺼내줬답니다. 2개의 보석 속에 성도님 어느 보석이 더 빛납니까? 그랬더니 정말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목사님 이것이 더 빛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2 보석 가운데 빛이 더 나는 보석은 80번을 깎았다는 거예요. 원석을 80번을 깎았지만 빛이 덜 나는 보석은 8번밖에 안 깎았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여러분 삶에 시련이 있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나중에 뭐요?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여기서 말하는 박해의 뜻은 눌러, 예전 성경에는 핍박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박해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박해를 당했느냐? 요즘 말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유령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한 왕따를 당하잖아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동포들한테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버림받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 바울을 괴롭게 한 유대인들은 아무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버림받은 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힘듭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는요.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대잖아요. 그런데 정성이 죽으면 안 온대잖아요. 사람들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돌아볼 때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가들도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뉴스에서 보듯이 젊은 작가들이 굶어서 혼자 죽잖아요. 예전에 셰익스피어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요즘 청년들처럼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썼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쓴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래서 돈이 되는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글을 금방 쓴다고 누가 금방 그것을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우리나라 뭐 김은희 작가, 김은숙 작가도 30만 원을 못 벌었다고.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면 뭐 대드라마들을 쓰는데 요즘은 드라마 한 편 쓰면은 보통 6억 뭐 이렇게 받는데요. 근데 그 당시는 한 달에 30만 원을 못 벌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셰익스피어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셰익스피어가 이 땅을 떠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런데 셰익스피어 이름은 다 기억을 해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을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까지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비유하는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일어나요. 바울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예전에 우리 지역장님이 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다 망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갈 길이 없어요. 빚이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출국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철야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매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철야하면 반은 자요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채무자들 만나기 시작을 해요. 채무자들이 채무를 희한하게 그 적은 돈으로 이제 집을 정리를 하면서 적은 돈으로 채무를 다 해결을 하면서 지금은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장님의 오빠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인생을 보면 저게 이제 절벽에서 떨어지지. 그런데 살아난다. 네 인생이 바로 오뚜기 같아. 이제 저거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오빠가 그렇게 말씀해. 너를 보고 오뚜기 같다. 여러분 그 오뚜기가 아니라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 받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얼굴 왜 써요? 꼼짝을 못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친정 어머니가 먼저 가 있는, 언니가 먼저 가 있는 하와이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출국 금지잖아요. 빚 안 갚으면 못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걸 다 풀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 데리고 이제 하와이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말입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안 망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보배함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생명을 내가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사람 관계뿐 아니라 재물에 동하여 어렵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그런데 절대로 쌓이지 않는다. 그뿐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옥스퍼드 신학대학에서 신대원에서 시험 보면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대해서 쓰시오, 고찰하시오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한 학생은 쓰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시험관에 따라가서 교수가 그랬답니다. 야, 5분 남았어. 너는 백지네. 야, 5분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이 학생이 그때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 딱 한 줄을 썼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인생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재밌는 인생이 되고 만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얼굴이 기쁨으로 환희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시험과 복된 길이 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년, 21년 말이면은 코로나19가 집단 면역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지금 보여지는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니 답답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도 숨을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얼굴 또한 붉어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보배가 내 생명, 내 그릇 속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재 내주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한 귀한 걸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